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그 속에 있으니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율법 자체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선한 율법을 통해서 죄로 규정되어야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직접 이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것, 선한 그것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담을 느낄 때마다 율법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갈 테이니 율법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즉 육신의 제한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죄에게 영향받으며 끌려다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로마서의 절반에 이르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보다 복음이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의 출발이 죄에서부터 비롯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린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시도 때도 없이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잘 믿던 사람을 어느 날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화가 나고 타인의 불의함을 심판하고 싶어하고 자꾸만 스스로를 옳다 여기려 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는 인생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 없는 척하고 살아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쳐주셔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고 의롭다 하셔도 우리는 바울처럼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만날 것인데 오늘은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낮 설교 시간에도 한 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읽으며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만큼 무거운 것이구나 라고 의식을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먼저 짚어져야만 구원받은 삶에 대한 감격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부르시지만 나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였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주일을 지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가는 어리석음에 항상 빠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음을 감사하며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